오늘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6장 1절로 4절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66장 마지막 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이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복음을 통한 성취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절로 4절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의식과 성전 건물에 집착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위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 경건한 주의 자녀들이죠.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제사와 예배만 드리면 안전하다라고 자각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시대, 특히 오늘날 교인들에게 이 말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라고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늘 보좌, 땅은 나의 발판.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회개와 회복에 대한 열망이 없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에만 몰두하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왕상 8장 27절 18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주 겸손하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 한구를 돌아오시며 이 종이 우리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강구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이 겸손과 의에 대한 갈망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처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솔로몬이 부와 권력을, 명예를 얻게 되니까 교만해지죠. 그래서 성전 앞에 우상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그래서 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쫓아나가 여로보암을 통해 세워진 나라,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선택했잖아요. 우상 세우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유다도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외치셨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기고 불타고 다 빼앗기고. 예레미야 애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외쳤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특정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 가둬둘 수 없어요.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한성을 인정해야죠.
인간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나 의식 안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건축물을 자신들의 영적 부족처럼 여겼어요. 우상같이 섬겼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의 그 크고 화려한 교회들을 보세요. 그게 다 우상과 같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우상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세요. 천국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하 참. 옛날 부패한 과거 카톨릭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사람들의 이 교만하고 어리석음, 특히 주의 자녀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려고 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성전 우상화를 책망했죠. 사도행전 7장 48절이야. 그러나 지키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 선지자 말씀을 인용한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희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돌과 나무로 만든 건물에 제한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 축복해 주신다고요? 거짓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인간의 공로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성막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만 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막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크기와 재료 하나까지도 직접 설계하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5절 이하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 요구하신 일도 없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이나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예배 순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는 마치 교회와 예배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지은 집으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과 뜻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이 성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과 죄 자녀들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본질을 떠나서 건물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이 형식적인 종교주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통한 의와 거룩한 회복이라는 본질은 버리고 성전 제사라는 외형만 유지하면서 구원과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방인들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의적 숭배,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를 위한 예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는 시도를 자의적 신앙과 숭배의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는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은밀한 욕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참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그럴 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삶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곳에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곳에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교회,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봉사도 했으니 나의 신앙은 완전하다. 이런 착각은 하나님을 내가 지은 작은 종교적인 상자 안에 밀어넣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매끄러운 예배 프로그램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일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한두 번 드리는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나요?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명확하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존재들. 모든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부자나 권력자,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는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팔복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죄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참여하게 되겠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아멘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존감 회복이나 긍정적 사고방식 같은 인간적인 메시지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을 지으셨지만 그분이 실제로 거주하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교회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주의 자녀들의 심령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구속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떠는 사람,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잖아요. 주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징계와 연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경건한 태도를 보여줬죠. 에스라 9장에 보면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르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 사람들과 여부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맞이해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 말씀을 기울이며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죄에 대한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의 권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보였지만 징계와 연단의 과정과 회복될 때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마지막 심판 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성도들의 모습이죠. 성경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함으로써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가의 여부가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도다. 탄식하시네요.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와 충격적인 책망의 말씀이죠. 소, 양, 예물, 분양 모두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사의 요소들이죠. 하나님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드려지는 이 의식들을 살인, 개의 목을 꺾는 짓, 당시 개는 부정한 짐승이죠.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과 같고 우상숭배와 동일한 가증한 죄악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택하고 죄악을 즐기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어린 양의 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텐데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돼지의 피를 흘리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 마음이 성결함이 없이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찬, 봉사, 헌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사가 어떻게 이방 종교의 혐오스러운 이 일에 주님께서 이 일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심령이 이미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결말이 어떠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건 과거의 사사시대가 그러했고요. 모든 시대, 왕정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조종할 수 있는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죠.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의 형식적인 정확성이 예배자의 삶의 도덕적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이중성, 심각한 문제예요.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이들은 가증한 것, 세속적인 욕망, 부와 권력, 명예를 훨씬 더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부패한 자가 드리는 종교적 열심, 그 열심이 뜨거울수록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역겹게 만드는, 진노를 초래하는 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린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결여된 예배 행위를 살인과 우상 숭배와 같이 가증한 것으로 취급하신다는 사실.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기뻐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것들이라면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거야.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탄식하시네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냥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과 미혹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기하심.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부르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길을 막아버려요.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의 영적 완악함,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초청이잖아요. 내가 불러도 멸시한 대가는 두려운 형벌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할 때 싫어하죠.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귀가 둔하여지고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책망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기회를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파멸의 길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용서와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린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교만하고 아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 마음속에서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아니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할 것인가 말씀하셨고 이 예언이 성취된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시대, 특히 오늘날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올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애통하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